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제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7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보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유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정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34절까지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됐다가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가죠. 쫓기고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벳산 성벽에 못을 받고 이제 죽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랬어요. 모사라는 건 아주 그냥 일을 잘 꾸며내고 잘 하는 사람이죠. 이 모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보면 대통령, 국무원들이나 같은 거죠. 왕이 나라 일을 할 때 혼자 결정하기 뭐하니까냐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징계를 받고 쫓겨가고 그럴 때 압살롬 편에 서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뭐 아히도벨이 왜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모사가 되었다가 왜 반대되는 압살롬 편에 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손녀딸인 거예요. 손녀딸.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름이 있는 거죠. 똑똑하고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기 4장입니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밧세바를 왕후마마로 보고 있고 왕후마마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하고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가 아는 걸로 자기 오름이 있어서 다윗 왕의 대적자가 돼서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17장 보면은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온하고 약할 때에 억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아이도벨은 아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을 여기 보세요. 다윗 왕의 후궁을 데리고 압살롬이 백주에 동침을 하게 해요. 여기 16장 보면은 여기 보면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가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얼마나 모략이 머리가 좋으냐면 하나님과 물어서 응답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후궁 열망하고 압살롬을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철저하게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밧세바 때문에 자기 손녀딸하고 다윗 왕이 간음을 했고 그 손녀 사이가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걸 이제 속으로 오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은 누구 편에 서냐?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왕후 마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자기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왕후 마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데뷔마마입니까? 데뷔마마. 근데 이 아이도벨은 자기가 보는 것, 그 오름 때문에 결국은 목매달아서 죽어요. 여기 사무엘하 17장 보세요.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명모여 죽음에 그 아비메어 장사하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목매달아 죽더라고요. 이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잘난 사람들이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바보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마귀가 누구를 쓰냐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쓴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벨처럼. 이 아이도벨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은 다해당하고 가가지고 얘기했으면 돼요. 모사니까. 왕이시여, 그 밧세바가 내 손녀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밧세바가 이제 데뷔마마가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자기 기준으로 보는 눈, 자기 생각을 따라가 가지고 다윗 왕의 대적자가 돼서 압살롬 편에 쓰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서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야 이 애언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 30을 던져놓고 스스로 정죄해서 죽는 거예요. 27장에 가보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 자, 27장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고 죽을 걸고 알고 26장에 왜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저가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자살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살은. 이건 마귀한테 속아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살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고 아히도벨에게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보혈은 예수님의 그 보혈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고 죄 정죄할 것 그 죄값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놨단 말이에요. 그 죄까지도. 아히도벨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칼 갈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대적자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일을 보다가 결국은 자기 모사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이거 자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아,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죽음이 피해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26장에 26장에 여기 보면은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돈을 좋아했어요. 돈 좋아하니까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살살 빼가서 썼죠. 헌금만 맡았으니까. 재정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 성경에 한 사람이 판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았어야죠. 여기 보면은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이 예언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정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 정죄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27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가 되었는데 이
손녀딸 밧세바 손녀 사이가 우리아라에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34절 마가 사람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랬어요.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네? 근데 엘리암은 누구를 낳냐? 밧세바를 낳은 거예요. 네? 사무엘하 13장입니까? 사무엘하 12장입니까? 네? 12장 보면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까 그랬어요. 헷사람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손녀라요. 그 우리아는 손녀 사이고 근데 다윗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밧세바 보고 불결기 끝나서 목욕하는 거 보고 왕궁에 데려가지고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난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밧세바를 대비마마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모사고 지략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같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그러니까 욥기 4장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 종 선지자라도 미련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아하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마귀하게 속는 건가를 알게 되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은 참 신기하죠. 신기해. 이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녹화가 돼서 전 세계로 이 유튜브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신기한 세상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뭘 만들었습니까? 알파고를 만들었잖아요. 또 알파고가 또 뭘 합니까? 이 컴퓨터로 해갖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계를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시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기계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제 나중에 666 짐승의 수를 받게 되지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인공위성에서부터 모든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예언서니까 이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예언을 했어요. 이 컴퓨터가 나올 것도 알고 알파고도 나올 것도 알고 인공지능도 나올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핵전쟁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종교전쟁으로 이제 끝에는 이제 성경의 스가랴서 보면은 핵전쟁이 예언이 돼 있어요. 핵전쟁이. 그리고 저 보세요.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스가랴서 보면은 14장. 성경을 보면서 참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자,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에 수십만 명이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원자폭탄. 그게 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 원자폭탄. 그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이 핵폭탄이 이제 에루살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핵전쟁은 너도 나도 지금 서로 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 만들지 말아라. 이북한테 핵 만들지 말아라. 내가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 남한은 이제 우방이니까 이제 미국이 지켜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북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핵 보유고 하겠다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 중동이 화약고라고 합니다. 이 종교 전쟁으로 지난번에 보면 이 독재자들이 사람 수십만 수천만을 죽였잖아요. 에? 히틀러니 폴포트니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란 말이에요. 아이도벨에게 자기 손녀딸이라는 걸 알고 그 우리아를 죽인 것을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름 때문에 다윗 왕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모사가 됐다가 모사꾼이 됐다가 다윗 왕의 대적자가 돼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가서 병사 2만만 달래는 거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오겠다는 거지.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이 범죄하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을 징계하시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다윗 왕하고 만약에 그렇게 압살롬 편에 섰다 하더라도 다윗 왕하고 얘기하면 되죠. 나 서운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제 손녀딸 신랑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풀어질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믿고 자기 고집으로 가니까 결국은 다윗 왕이 뭐 계속 쫓겨갑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에게 심장이 찔려서 죽잖아요. 에? 그리고 그 다윗 왕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면서 자기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했지만 다윗 왕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 봐요. 저자고 맹세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함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저자고 맹세했어요.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는 범인이라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게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바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마귀한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룟 유다하고
아이도베라고. 에? 왜 목매달아 죽냔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심판을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부활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야. 이건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영원한 몸으로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옥은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면 그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이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알파고가 만들고 그 컴퓨터 게임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컴퓨터 뭐 해커라고 하죠. 해커. 예? 이 게임을 만드는데 뭐 100명이서 1년 동안을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돌머리로 아무리 천재 머리 좋은 숫자 세 자리 숫자 하더라도 그 해커들이 100명 동안 100명 동안 모아가지고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천재라고 해도 그 100명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게임을. 그걸 빠져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이러고 하는 거 보면은 나 기가 막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뭐 10억씩, 20억씩. 예?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기계가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오늘 산에를 갔는데 한 몇 달 동안 산을 안 하다가 오늘 산에 가니까 19분이 걸리는 거예요. 내 페이스는 14분이었는데 그걸 쉬지 않고 이 비가 오고 장마 때는 못 가더라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산에를 갔어요. 근데 오늘 14분 58초 805로 해가지고 오늘 14분 때 이제 온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움직이고 딱 하면은 다시 이제 14분 대로 오는 거예요. 제 몸이 컨디션 따라서 내가 알아요. 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몸이 가볍고 걸음걸이도 좋고 그러면 내 몸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좋고 계단 올라가기도 좋아요. 근데 몸이 무겁고 팔다리도 무겁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죠. 그때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쉬지 않고 꾸준히 거북이처럼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진 한 20일 만에 오늘 14분대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은 내가 이제 시간을 재고 타이머 재고 올라가니까 딱 가서 보면 알아요. 그 중간쯤 가서 10분대 9분대로 딱 가면 정상까지 14분 13분대 올라가요. 딱 보니까 9분대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오늘은 14분대 가겠구나. 그리고 무리 안 하고 천천히 올라갔는데 14분대로 오늘 딱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무리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버려야지. 그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주님 말씀 어떤 걸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이 아이도벨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 나를 가리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이도벨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가룟 유다를 왜 기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냐는 거지. 우리 인간이 나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데 그 무기가 내가 이쪽에 핵 만들면 저쪽에도 만드는 거예요. 살려고. 자,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컴퓨터 만들고 인간이 알파고 만들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위성까지 컴퓨터를 모두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범죄자는 그냥 위성에서 쏴가지고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복원이 되면은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안에 딱 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이 컴퓨터를 다 장악을 해요. 알파고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영국에 있는 그 슈퍼 컴퓨터하고 뭐 이세돌 구단인가 그 바둑을 뒀잖아요. 100점 100패죠. 근데 이세돌 한 사람만 우리나라 그 이세돌 그 구단 그 한 사람만 한 번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수백 대가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인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고 배도 비행기도 자동차도 다 조종하잖아요. 내가 편하자고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랬는데 인간이 기계한테 지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서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려고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었는데 상대방도 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는 게 핵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까 스가랴 2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코, 입, 눈이 혀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전쟁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모든 컴퓨터가 이제 전 세계를 주장하고 인터넷까지 저거 인공위성까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참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두렵기도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심령 마음 상태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 영혼에게
구원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구나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려고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에? 이 핵 지구 제일 가운데 뭐가 있으면 마그마 불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창조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에? 불덩어리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성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진동되니까 이 빅뱅 이 과학자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큰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순간적으로. 이게 창조주예요. 에? 해와 달과 별들을.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서 보니까 다 불질러 버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것을 다 보셨죠. 그게 탄생이죠. 중생이는 건 뭐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지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는 거죠. 중생이. 영생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진동되지 않을 땅,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28절. 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아이도벨, 똑똑하고 잘났죠. 자기를 믿고 있다 보니까 마귀한테 쓰임받아서 결국은 모사인데 국무원이었었는데 아주 모사라는 건 일도 잘 처리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대적자로서 결국은 자기를 믿어가지고 마귀한테 쓰임받아가지고 스스로 목매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오래도록 저 정말 참을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참을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한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오래도록 그 원함도 오름도 이제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힘이 들어서 이것도 내 14분, 13분대로 이 계단 730계단을 이걸 올라갔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14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거 해준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땀이 쫙 나요. 몸에 그냥 목욕한 거 마냥 땀이 막 줄줄 떨어져요. 모자창에서 땀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땀 한번 흘리고 쫙 오면 개운하죠. 에? 육체는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근데 자기 오름 밧세바 손녀딸 손녀 사이죠. 우리아가 그걸 죽였다는 거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걸 모르겠습니까? 다 말이 발 없이 천리 간다고 아히도벨에게도 그게 다 왔지. 사람 마음을 읽는데 후궁 10명하고 압살롬한테 백주에 지붕에서 후궁 10명하고 동침하게 했는데 마음을 읽죠. 이 모사는 아히도벨은. 근데 자기를 믿고 그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다윗 왕이 이제 돌아오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목을 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저가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은30에 팔 것도 알고 그 죄도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은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피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게 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믿게 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에 기재해서 가룟 유다처럼 정죄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목사들.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알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점점 회복되지고 또 힘이 나는 거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소망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가 됐고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지만 자기 생각을 자기 따라감으로 인해서 압살롬 편에 서서 결국은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서 죽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에게 목매달아 죽는 것을 보고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정죄시키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말씀과 멀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짐승 같은 놈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참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